이제 이 집회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왔고,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몸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으로 물과 채식을 하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분명하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지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분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12일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하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나가서 이 세미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이제 보면 주로 이제 연합회나 합회나 이 보건절제부에서 이 집회를 다 주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건절제부에서는 지금 이 건강 세미나들을 나라마다 다 많이 합니다. 아주 이게 유행처럼 지금 퍼져나가는 게 의료 선교 세미나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이런 센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은 뭐 수백 명, 수천 명도 모아놓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하는 세미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집회를 하니까 이 집회는 반드시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가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집회죠. 그냥 어떤 강당 빌려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막 앉혀놓고 그냥 강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열흘 동안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그 유명한 어느 전문 의사들, 박사들, 유명한 건강 강사들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봤다. 참 좋은 고급 강의 많이 듣고 배운다. 그런데 세미나 끝나고 내가 얻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는 와서 참석을 하면 직접적으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병이 낫고 있다. 그게 다르다는 거지요. 그게 다르다. 그런 간증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이건 다른 세미나하고 다르다. 어떤 다른 특징이 있다. 여기는 참석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병이 낫는다.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도 먹고 있고 말씀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올 것이고, 이 여기서 제공하는 이 건강식을 받아 먹으면 분명히 몸의 변화가 옵니다. 그 지금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오고 있어요. 예,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혈압이 돌아오고 정상으로,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병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생기고 단순간에 낫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걸쳐서 우리 몸이 세포가 변질이 되면서 병의 정상을 나타낼 때는 아마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게 몇 년 내지는 몇십 년이 흘러가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바꾸어지기 위해서도 이것이 며칠, 몇 년, 몇 달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 생긴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치료가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가 죽어가는 시간은 엄청나게 늦추고 기다려 주시지만 돌아올 때는 급속도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뭐 단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열흘 동안에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암이 걸려 여기 와서 암이 다 나았다 이런 감정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얘기를 뭐 많이 들어보시지만 제가 그렇게 뭐 유식하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 결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뭐 튀김파고 같이 생겼는지 좀 모릅니다. 제가 뭐 의학적인 강의를 제대로 합니까? 신학적 강의를 제대로 합니까?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건강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먹는 음식부터 바꿔 먹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학 박사라도 음식 안 바꾸면 자기에게 도움 안 돼요. 여전히 병드는 음식 먹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바꾸면 다시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 주신 처방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게 조건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 의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준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실 열매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은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것을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력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첫째 천사가 외치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이 놀라운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질병에서 불행에서 일으켜주는 살아계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게 전혀 자기 몸에 자기 삶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 것은 이론적 공부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론적 신학 공부, 이론적 의학 공부, 이론적 도덕 공부 다 해도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먹고 실천해야 됩니다. 받아먹고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하나로 연결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리고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갈 때, 그들이 믿어 순종케 될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칠 때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 하여금 믿어 순종케 되나니, 믿어 순종케 될 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므로 의롭게 되는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만 될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구약의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때가 차서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게 구약의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찼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미리 보여준 그림대로 그대로 정인으로 증거되어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에게 구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지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대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어느 이제 지금 믿음 시작하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만 한 개만 가르쳐주면 금방 깨닫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언제 이거 다 읽고 배우겠냐.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면 한 절을 갖고 1시간을 설교하는데, 우리는 이 수많은 성경절들을 언제 배워갖고 구원을 받겠냐고. 그 불만이라.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가르쳐주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가르쳐준다.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준다. 그것만 알면 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면 개신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똑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가르치는 기별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존스 와거는 믿음의 대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얼마나 잘 풀어놨습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는 책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을 풀어놓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공부 언제 다 해서 가르치고 믿고 살고 구원을 받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진리들. 그런데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존스 와거너 글 하나도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화이트분의 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건 성경을 전체 다 몰라도 돼요. 저는 인체 해부학, 소화기계, 혈관계 저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병이 나으면 되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대요. 제가 중국의 연변에 그 연결에 있는 의과대학에 조선조 의과대학에 가서 교수들한테 이 강의를 쭉 했더니 어떤 교수는 그래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암이 났고 혈압이 났고 당뇨가 났는지 납득 안 된다. 그런데 그 교수 회장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꽁 잡는 게 매다. 우리도 해보자. 제가 의사들 앞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먹으세요. 처음에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음식은 왜 이렇게 동물성보다 식물성이 좋은 건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천연계의 질서에 따라서 해지면 자고 밝아지면 활동하고.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사는 생활인데, 사는 삶인데 잘못 살아서 병이 왔다면 바로 살자.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다. 성경 따라 살자. 그래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꽁 잡는 게 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의학적으로 저거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교수들이 이걸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제가 3개월 후에 그 학교에 가서 또 교수들한테 다시 쓰게 될 때는요, 비디오를 갖다 놓고 촬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3개월 동안 해보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열흘만 해도 되는 건데 3개월을 했으니까 일단은 체지방이 빠지지요. 콜레스테롤 다 정상으로 떨어지지요. 혈압 정상되지요. 혈당 정상되지요. 이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니까요, 얼마나 몸이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나니까 다 살아납니까? 찌그덕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라. 관절염 환자도 치료가 되고. 3개월 후에 갔을 때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교수들이. 네. 영길의과대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거기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의과대학에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성경의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 우리 의과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자. 여러분, 이게 중국 땅에서 있을 만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이라면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면 모르겠지만, 중국 땅에서 의과대학에서 성경을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치자. 이게 그 교수회의에서 결정이 됐대요. 참 신사들이죠. 중국 떼놈들 아닙니다. 아주 복음 앞에 신사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성경 연구실을 하나 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연구실을 하나 우리 과대학에 두겠다 하면 당에서 절대로 허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 회장이 세계 철학 박사랍니다. 이 철학 박사예요. 이것도 하나의 철학이니까. 그럼 우리 학교에 세계 철학 연구실을 하나 둔다. 그래가지고 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답니다. 제가 그 몇 차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이나 교재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아마 그 이후에 이상구 박사님도 거기 가서 세미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정말 저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 앞에 가서 강의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의학적으로 인체를 공부하고 치료법을 공부를 해서 의학적인 용어를 쓸 수 있지만 나는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안 해서 의학적 용어는 하나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학 공부를 할 때 나는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겠다. 그럼 될까요? 저는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으로 이 인체, 이 모든 소화기계와 순환계와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이 원리를 저는 성경에서 배우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모든 단어들은 성경적인 언어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래야 제가 의사가 아니라도 무시 안 할 거 아닙니까? 현대의학보다 더 위에 있는 의학을 만드신 하나님, 과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리 인체를 놓고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 의과대학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모든 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전도자, 안내자, 사역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배우면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참 지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자, 교육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음식이나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교육이 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교육자의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실패했어요. 왜? 자기 자신들의 교육자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거 다 망가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왕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인간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동역하는 왕이 있을 때는 무한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과 동역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잘 알죠? 그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요. 지금은 그 존재 자체도 찾기 힘들 만큼 다 흩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셨던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 성전에 오셔서 이제 직접 우리 개개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배워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유능한 설교고 건강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퍼즐 알지요? 퍼즐 맞추는 거. 하나의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사과나무라고 합시다. 하나의 사과나무를 그려놓고 그 그림을 수천 피스로 다 잘랐어요. 다 잘라서 흩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퍼즐 피스 갖다가 맞추는 작업 아니겠어요? 이걸 수만 피스로 다 잘라서 흩어놨는데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얘기를 수만 가지로 잘라서 한 절 한 절 퍼뜨려 놓은 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만 보고는 예수님을 잘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한쪽 부분만 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들이 그래요, 지금. 그런데 왜 계시록의 모든 성경이 만나지고 계시록 14장 전체 세천사 기별에서 모든 복음이 다 거기 가서 만나져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온 세상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모든 성경의 복음의 피스들이 세제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려내는 그쪽에 갖다 연결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천사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복음을 제자리에 갖다가 딱딱딱딱 끼워서 하나의 그림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저도 지금 갖다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갖다 맞추고. 그래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이 영원한 복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돼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지고 가르쳐지고 복음이 성경으로 왔으니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주스다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딱딱 이렇게 갖다 붙여서 뭐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살짝 만들어지겠지요. 이게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보이던 예수님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이고 더 확실하고 대낮처럼 환하게 진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체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성경을 이해를 해도 해석을 해도 세체천사 기별하고 이게 딱 맞아져야 돼요. 여기에 맞아지지 않으면 이게 다 오류로 이슬로 극단으로 다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파들이 생기면서 하나를 주장하면서 이게 전부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것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그려서 이것을 가르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물려나갈 것이다. 다 쓸어낸다 그랬어요.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을 다 쓸어낼 수 있는 방법은 현대 진리인 세천사 기별을 똑바로 봐야 된다. 똑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어보면 참 좋은 설교 많아요. 지금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설교 들어보면 정말 믿음의 의를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 설교 제가 찾아서 좋은 설교들 많이 듣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도 제가 많이 들어요. 참 좋은 말씀들이죠.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제천사 기별 속에 쏙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끌어내서 해석되고 경험되고 소개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세천사 기별의 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는데요. 사실 이거 한두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씹으면서 우리 애들이요, 우리 집에 보면 5,000피서 퍼즐을 맞춰 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사가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 붙일 때 너 그 골치 아픈 일 왜 하냐고, 언제 이거 다 갖다 붙이겠냐고, 너 그 시간 낭비다, 왜 그거 하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저기 뒤에 봐 있는 우리 저 딸이 그런 짓을 합니다. 너가 왜 그런 짓,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 보지. 너 절대로 못한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짤짤한 그 쪼가리를 큰 그림을 하나 딱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색깔이 그 색깔이고 그 색깔이 그 색깔 같은데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다 붙이겠냐고. 그런데 그걸로 다 해내더라고. 그걸 다 했어요. 멋진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림없이 제자리에 들어가야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 똑같은 쪼가리 같은데 다른 쪽을 갖다 붙이면 그거 안 맞아요. 그 5,000피스라고 하는 그게 제자리에 딱 가야 돼. 예수님의 코자리에 갈 거는 코에 딱 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각 절들의 피스를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맞추어 나갈 때 귀에 갖다 붙을 말씀은 귀에 딱 붙고 코에 붙을 말씀은 코에 붙어야 돼요. 그리해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면서 수만 수백 종파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백 수천 종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한 쪼가리를 들고 이거 다 우전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로 다 진리를 모아서 완전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기별을 우리의 모든 학구력을 총동원을 시켜서 이 말씀을 연구하라. 이 말씀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연구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라. 건강개혁을 해라. 최대한 음식은 한 끼에 두세 가지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최대한 인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내가 가장 활동을 잘하도록 만들어서 이 복음을 연구해라. 이 복음을 연구해서 하나하나 빛이 모아지고 빛이 모아지고 빛이 모아져서 그 빛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라. 셋째 천사 기별의 표준은요, 예수님 표준입니다. 예수님 표준. 자, 세 천사 기별은 언제부터 이게 전파되어졌느냐 하면 1844년을 전후로 해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2300주의 예언과 함께 밀러주의자들의 2300주의 예언과 함께 30년대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1844년에 예수님이 그 성소를 정결하게 되는 이 예언 해석과 함께 아주 1844년에 절정을 이루는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이 외쳐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소가 정결된다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오해를 잠깐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정결, 이제 죄를 끝내는 그 일을 하는 그 성소 정결의 사역을 알려주는 성소 기별의 빛이 왔고,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는데 왜 그런가? 아직 우리들의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도멸되는 마지막 속죄 사업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1844년에 그 재림운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이 땅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로 옮기셨고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해서 이제는 셋째 천사 기별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하나의 고리에 걸려서 완전한 복음의 사슬로 이해되고 빛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연구하면 얼마든지 진리의 빛이 옵니다. 빛이 와요. 그런데 이제 때가 임박해 갈수록 우리가 수십 년에 걸려서 배운 진리가 수개월 내에 수일 내라도 빛이 온다는 것이에요. 빛이 계속 비춰집니다. 제가 이 집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30년 가깝게 제가 재림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재림 집회잖아요. 제가 건강 세미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노릇을 하면서 건강기별 이런 의료 선교를 했지만 이 재림 집회는 오히려 예수님께로 들어온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별을 전하는 게 재림 집회입니다. 그것이 불소식의 집회로 세천사 의로 선교로 계속 주어지는 빛을 따라서 집회를 계속 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집회를 할 때에 적어도 강사가 5명 이상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혼자서 이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는 자기가 더 밝게 받아 보인 빛이 있어요. 그럴까요? 저는 이 건강과 복음에 대한 빛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예,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의 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환자가 치료되고 어떻게 죄인이 구원 얻는가 하는,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중심 기별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깊이 파고 연구하고 경험을 하고 그걸 지금 가지고 와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연구해 놓은 분야를 보면 전혀 내가 보지 못했던 한 부분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다른 피스들을 가지고 와요. 한쪽의 피스들을 다 들고 나옵니다. 그 피스 쪽들, 자기들이 이 복음은 이거다 하는 이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하나의 그림 속에 다 붙여서 제자리에 딱 끼워서 여기 오는 분들이 세제천사 기별을 만나기를 바라지요. 그 여러분이 환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깨닫고 살아온, 이런 부분에 또 깨닫고 살아온 이런 여러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꾸.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열면서 처음에 이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의 기별을 듣고 들으면서 이분도 여기에 하나의 퍼즐을 또 갖다 붙일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전체를 다 주지 않았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빛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들도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독주를 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형제가 동거하여 서로 연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많이 본 빛, 그걸 가지고 와서 비춰주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비춰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받아서 이 빛들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면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빛들이 예수님의 품성, 그분의 사랑, 그분을 비추는 게 참빛이다 말이에요. 참빛. 그래서 누가 나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빠진 설교도 없고요. 예수님 빠진 설교에 변화받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빠진 건강기별에 치료될 사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정상 완화는 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맞아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얼마만큼 기쁜 소식입니까? 에? 얼마만큼? 가장 큰 기쁜 소식. 이 말씀이 어디 있지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날 밤에 천사들이 누구 찾아갔지요? 누구 찾아갔습니까? 양치는 목자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날 저녁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천사들이 바쁘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양치는 목자들이 그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나는 이 복음을 옛날에는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영원한 복음, 지금 우리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은 기쁜 소식.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환자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우리 중증 환자들이 계십니다. 중증 암 환자가 계시는데 이 암을 치료할 의사가 있다 하면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가장 큰 기쁜 소식.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수건자를 살렸어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 없고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성경절이라 안 읽고 지나가도 돼요. 마리아에게 찾아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아직 남자도 모르고 처녀인데 내가 시집갈 준비하고 있는 처녀인데 무슨 내가 애를 낳아요. 내가 애를 낳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 없이 임신을 하면 뭐 한 겁니까? 간음했지요? 간음을 한 자는 어떻게 됐지요?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가씨한테 결혼하려고 정원해 놓은 아가씨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동의하겠느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꼭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다 말 똑같이. 그런데 마리아가 그 천사가 하는 그 말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남자가 받아주겠어요? 결혼도 못하겠지요? 그리고 너는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난리 났겠지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난다고 할 때 자기가 폭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경험에도 내가 폭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돼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려면 내가 폭이 되는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 일단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조주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뭘 할 겁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원할 자,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주가 필요하지요.
암 환자는 암으로부터 구원해줄 의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저보고 누가 네 시력을 열어줄게 하는 의사가 있으면 제가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달려가지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제 눈은 현대의학에서 안과 전문의들이 뭐 미국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래요. 유전적으로 이거는 도장 찍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시력은 잃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유전이라고 다 잃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세포를 유전자를 가지고 나도 우리가 건강생활로 잘 지키면 좀 오래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사망의 유전자를 타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건강생활 잘 지키면 그래도 80, 90, 100살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유예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오셨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기쁜 소식.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병이 걸리고 밉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걸 다 만들어내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제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하는 짓이. 제가 하는 짓이 다 꼬이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관계가 깨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게 전부 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하냐 할 때는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죄로부터 자유를 줄게.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오전 7시 51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여러분이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말 저는 이대로 죄로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든지 이대로 죽게 하시든지 죄라는 것이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주고 우울증을 주고 불안증을 주고 고민을 주고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고통은 이 전부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정말 죄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안에 못마땅한 관계가 생기면 저는 내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빠져나가면 사랑스러우니까. 이게 우리 안에 성소를 정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 4시에 우리 일본 팀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절반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잊기 전에 우리가 이대로 우리나라에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모여서 회개의 기도회를 하자. 오늘 아침부터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빨리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업이 마쳐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빠져나가면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돼요. 그제 우리 황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집사님, 나 설교를 할 때는 좋은데 평상시에 내가 막 화도 나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스트레스도 주고 내가 그러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와가지고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로님은 강력한 성령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실 일이 제일 먼저 뭡니까? 죄를 깨우쳐 줍니다. 뭐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라고.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죄는 받아서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죄는 사단이 받아서 완전히 심판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복음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주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막 기분이 좋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죄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자신의 죄가 보이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누구에게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빨리 가지고 오라고 성령께서 계속 촉구하십니다. 빨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각자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너는 나라고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슴에 유전자 세포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를 받으시기 위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